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시고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에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한 번 더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기쁨만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라보성 윤영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둘째,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위해서. 셋째, 왜곡된 가치관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라보성 윤영규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필요들과 특별히 사모님의 병환을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델리 한인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남양주와 영덕과 안동 지역에 하나님의 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와 SNS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둡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에 우리가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그 왕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의 고집과 하나님 나의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우선시하며 아직도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하나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하루의 삶이 진정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만 옳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웠던 나라들이 그 말씀을 버릴 때 어떤 문제와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것이 유행이라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어리석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이 나라 이 땅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정의와 가짜 공의를 외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안위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며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경제와 어렵고 이기주의와 양극화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영적으로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이해하며 순종하여 이웃사랑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진정한 진리의 기림을, 공의의 기림을 다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 동안교회가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세상 소망을 찾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얻었듯이 우리의 공허한 인생을 채워주실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이 우리 각 사람도 만나주셔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난히 더운 이 여름에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안미사역, 농선본, 그리고 많은 영선본으로 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의 교제와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과 그 준비가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준비하는 분들과 참가하는 분들 모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역을 돕는 모든 후원의 손길과 모든 돕는 손길 외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많은 비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난 몸과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알맞은 치료와 좋은 의사와 간호사분들을 통해 그 육체가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는 모든 기간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 어지러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에게,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그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영성이 날로 더 커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통해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순종하며 날마다 성장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희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듣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일 저녁 찬양팀과 또한 모든 예배위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있거니와 너희 중에 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일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동안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편당심을 허무는 식탁으로 정해 보았는데요. 아마 편당심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무슨 단어지 하면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적잖이 놀라신 것들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편당심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당심,
당파심의 북한어.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북에서 오셨냐고. 혹여 이 자리에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해를 거두시고 말씀을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당심에서 이 편당이라는 말을 따로 떼어서 검색하면 한 당파의 치우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끼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편당심이라는 말은 끼리를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장면은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며느라기라는 웹드라마에 나오는 명절 밥상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명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이런 풍경으로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봤던 한 에세이 작가가 이 장면을 블로그에 남긴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 밥상과 여자 밥상은 늘 딱 붙어 있지만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 좌석처럼 보이지 않는 경계로 구분된다. 남자 밥상에 자리한 인원들은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밥상까지 도달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 주방과 홀의 직원들이 어떤 경로로 음식을 내오는지 궁금하지 않듯이. 저도 대가족 아래서 자라서 늘 명절이면 20-30명의 식구들이 두세 개의 교자상을 펴놓고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함께 식구들과 둘러앉아서 따뜻한 식사를 나눴던 것은 제 마음에 따뜻한 기억이기도 하지만 저도 좀 전에 보였던 그 사진과 같이 늘 명절상을 차리면 어르신들과 남성들이 주로 먼저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예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껏 음식을 차렸던 어머니와 여성들은 주방의 한 구석에 모여 있어서 한 상을 물리고 새 상이 차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손녀가 귀한 집안이라서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상도 차려야 되고 모든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배웠고 매번 명절 때마다 그렇게 차리기도 했지만 이상하리만치 식사 때만큼은 이 식사를 하는 순서는 남녀의 구분을 두어서 식사를 했던 풍경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저에게 생경한 기억입니다. 아마 추측하기에는 어른들이 유고문화권 안에서 영향을 받았으니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짓는 것이 익숙한 사회 풍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비단 남자와 여자뿐일까요? 우리는 흔히 선거철이 되면 누구를 뽑을지를 이야기하며 자기의 생각과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나누며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편당심을 일으키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디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부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말이 무엇일까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디 여자가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일컫는 말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라는 단어를 쓰시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단어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디 깜도 안 되는 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이 편당심, 다시 말해 끼리의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끼리의 문제로 인해 바울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책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면 이 보시는 사진은 로마 제국 시기의 가옥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는 조감도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교제의 식사가 이루어졌던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로마에서는 격식 있는 만찬을 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식탁에서 이루었습니다. 이 트리클리니움 의자 혹은 식탁이라고 불리는 이 의자는 트리, 즉 3개의 긴 의자를 디귿자로 붙여서 사용합니다.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의자에 눕거나 엎드리거나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죠. 아니, 그냥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왜 이렇게 식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귀족이니까, 나는 저 하층민들처럼 발을 사용하지 않고도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눈을 편안히 기대어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 앞에서 야, 난 발도 안 쓰고 편하게 식사한다, 부럽지?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용도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도 이 트리클리니움과 관련된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다음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은 당시의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어떻게 식사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면 트리클리니움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시중을 드는 노예들, 그리고 그 부유층이 키우고 있는 개가 보이실 것입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당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각 파당을 나눠서 다투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이 파당을 나누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신분 혹은 부유함으로 차이를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민과 노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식탁을 누리는 이들이 있다면 식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중을 드는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만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끼리의 문화가 존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물론 바울은 명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 안에서는 애찬과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찬이 함께 거행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까 보셨던 가옥과 같이 부유한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임을 갖게 되고 성찬을 거행하기 이전에 교제의 식사라고 불리는 애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도 애찬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는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임의대로 그 자리에 앉을 사람과 아닌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뜰이나 바깥뜰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식사를 하느냐가 자신들의 계층과 지위를 결정하고 부유한 성도와 가난한 성도 사이에 차별을 발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중요한
이 성찬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 버린 채 그야말로 편당심을 일으키는 끼리의 식탁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컫는 교회가 참된 식탁을 차리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도 퇴색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몸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식탁을 차리고 있음을 경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에 나누셨던 식탁을 그 모범으로 보이면서 다시금 참된 식탁,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린도 교회가 편당심을 허무는 식탁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편당심을 허무는 식탁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당심을 일으키는 식탁은 어느 곳에든 만연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교제의 식사를 나눌 때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때 부유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보다 더 많은 그 음식들을 가지고 왔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기보다는 부유한 성도는 부유한 성도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조금 떼어주기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나누어 주지 않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떠한 사람들은 공동체에 함께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기보다는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와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며 다른 사람을 굶기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나눔과 배려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식사와 마찬가지로 그저 허기를 채우기에 급급할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실상 이 교제의 식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부분들, 성도들이 거룩하고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이 식탁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식탁의 모습을 보며 저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안에서 끼리의 식탁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을, 우리의 목장, 우리 부서, 나랑 친한 사람, 물론 잘 챙겨야 되지만 그 사람들만 챙기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만 챙기려고 하는 편당심이 우리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사회초년생들 안에 인기가 있었던,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본 한 방송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니, 경력직만 채용하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웃기지만 슬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동체를 보면서 동일하게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끼리라는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면 나는 언제 어떻게 친해져요? 라고 말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혹여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원합니다. 변당심을 일으키는 식탁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와 정면으로 맞선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만 해도 식사 때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오자 그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할 수 있는 한 이방인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할례라는 옛 방식을 강요해온 유대 보수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안디옥 교회에 있던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런 위선에 동조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런 수작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자,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받았던 이들이 흩어져서 처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믿게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기에 힘썼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또한 기근이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연보를 보내는 것도 아끼지 않았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디옥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중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방인들과 격이 없이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가 분열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배 때 히브리 말로 사용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배 때 헬라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달랐기 때문에 위태로운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야고보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강경한 사람에 속하였고 반면에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아마도 야고보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 나올 반응을 베드로가 생각했겠죠. 이 베드로는 그들을 보고 놀라서 마치 자신은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슬그머니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여기에 동참하죠. 야고보가 보내서 왔던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와 이방인들의 식탁이 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식탁이 엎어진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파장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전히 부정하고 나는 너희와는 달라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차별의식이 그 속에 들어가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의 정결례법에 따라서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는 이 편당심을 일으키는 식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향하여서 위선적이라고 경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지금은 없겠죠. 하지만 빈부나 세대, 지역이나 이념, 성별이나 계층 등의 간극을 좁히기보다는 넓히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편당심을 허무는 식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당심을 일으키고 있는 식탁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만연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참된 식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둘째로 주부님의 식탁은 편당심을 허무는 식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행동을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전한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직통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주의 만찬의 전통을 소개하였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서의 저자들과 같이 사도들의 전승에 따라서 이 말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유월절 식사에서 주의 만찬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며 지켰습니다. 공간복음서 안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에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관습대로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마초트라고 불리는 이 유월절에 먹는 떡은 누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작고 얇게 말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먼저 나눠주시며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의식을 제정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식사이지 희생제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죽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몸과 연결시키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다면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를 두고 떡이 하나여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식사에서는 포도주를 4번에 나눠서 마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유월절 식사에서의 잔은 첫 번째 잔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감사에 동참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 모든 잔을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환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 잔을 함께 나누어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서로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세 번째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잔을 새 언약으로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였던 것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드리시는 완전한 대속을 통하여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너희를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붓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먹고 받아 마시는 이 주의 만찬은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뜨리심을 통하여서 화해의 식탁으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덧붙여 마지막에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 가룟 유다가 참여한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1절,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 날 배신할 사람인데, 날 팔아넘길 사람인데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불편했을 법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고 한 식탁에 둘러앉으시고 포도주에 빵을 적셔서 그에게 건네시면서 유다에게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구원사역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심으로써 도리어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편당심이 아니라 그 편당심을 허물고 화해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식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셋째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편당심을 허무는 식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찬송가 한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라는 찬송입니다. 곡의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저는 이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당심을 일으키며 차별의식을 넣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상태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내용을 보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로 이끌어 주셨으니 그 화해로 온전해진 우리가 비록 이 땅은 여전히 불신으로 인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과 사랑으로 다시 빚어가는 새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그것이 우리로 편당심을 허무는 식탁으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암미 발리를 가게 되었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표현 중에 하나가 플란플란이라는 말입니다. 천천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확실히 한국 사람보다 여유롭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사용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플란플란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당심을 허무는 식탁을 위하여서도 그 식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이 플란플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편당심을 허물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끼리를 우리로 만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차별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포용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 노력,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수하며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수히 많은 끼리의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성별 간, 계층 간 다양한 양극화들로 인하여 대화가 단절되며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당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섬기는 청년 체험마을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양주 동안교회로 농선봉을 다녀오게 됩니다. 아마 모든 농선봉이 마찬가지겠지만 농선봉을 준비하다 보면 매년마다 여전도회 협의회를 통하여서 농선봉을 가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여전도회가 연결되어 함께 농선봉을 섬겨주시는데요. 제가 속한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면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치기보다는 치고 주일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이 때로는 버거워서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는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니까 아니 교회가 내가 섬기는 부분들을 알아주기는 하는 거냐라고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섬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푸념하는 것이죠. 그날도 농선봉을 준비하면서 그 청년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농선봉을 위해서 여전도회가 함께 해주시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농선봉을 위해서 여전도회가 함께 해주셔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마을잔치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섬기는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오히려 여전도회가 해주시는 부분에 대한 감사 대신에 자신이 그러한 하소연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농선봉뿐만 아니라 아마 이 교회 안에서 모든 부서에서 여름 사역을 감당할 때에 다른 어떠한 이들보다 저는 이 뜨거운 불 앞에서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쓰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세대라는 편당심을 허물어버리는 주님의 식탁을 오롯이 구현해내는 귀한 통로가 아닌가 하는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식탁은 편당심을 허무는 화해의 식탁입니다.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끼리의 식탁에 참여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마음의 편당심이 일어나 그러한
그 편당심을 일으키는 죄악이 도사리는 한복판 안에서 허우적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를 그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화해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여전히 편당심을 일으키는 끼리의 담을 쌓고 닫힌 식탁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편당심을 허무는 화해와 기쁨에 열린 식탁에 앉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식탁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화해와 환대에 열린 식탁을 참여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공동체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이곳에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끼리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대 속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편당심을 허무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우리의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미라오스 팀이 현재 열심히 현지에서 사역하는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입국할 때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 체험마을을 시작으로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활동이 시작됩니다. 각 마을의 모든 농선봉 사역 가운데 위로를 전하고 기쁨을 거두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농선봉을 위한 후원 물품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도 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을 식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이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화해를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도록 마중물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것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1호 교통하심이 편당심과 차별의식으로 끼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세대 속에서 편당심을 어무시는 주님의 식탁을 경험한 자로 머무는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서 편당심을 허물며 화해의 식탁을 차리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들이 속한 동안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